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 두 가지를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 하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 하나를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당시에 다른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서 그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도 단단해지고 서로도 하나가 되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함께 예배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도 친감을 갖게 되고 가까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죠.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을 파송을 해서 곳곳마다 전도를 하러 보내시니까 예수님의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건 우리도 더 단단해지면 좋겠다. 우리도 더 커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도 다른 랍비들처럼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기도하고 나오시던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할까? 이 질문이 딱 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삼위일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 품고 계시고 같은 것을 알고 계시고 같은 뜻을 향해 가고 계신데 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했을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기도가 필요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린 흔히 이런 인생을 꿈꿉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 우린 이걸 꿈꿔요.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첨언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평안한 삶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뜻 보면 예수님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주님이신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던 분이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주님이 기도가 필요해서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처럼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은 우리 인생의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부모가 본다면 부모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차라리 나에게 얘기라도 해주지.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서 부모가 생각하는 게 있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고 배우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여기 기도할 때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시제 현재는 이제 계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원문의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소리내어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희 입술에 소리를 내어서 너희 귀에 들리게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들리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던 첫 단어는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후 본문의 내용에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아버지께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2절부터 3절까지는 5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 하면 딱 2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정의.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양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양식이 없이 살아갈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는 인생을 살지 못했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날마다 너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시험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세 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시험, 시련, 유혹.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종종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뭐냐 하면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에덴입니다. 에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가장 좋은 장소죠. 하나님과 대면하에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곳에서도 범죄하고 그것에서도 유혹 가운데 넘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있든지 시련에 있든지 유혹에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5가지의 내용이 예수님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주문은 순서대로 외워야 이루어지는 거죠. 해리포터 같은 영화에 보면 지팡이 딱 들면서 주문이 틀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지 않던 거를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늘 하시던 걸 가르쳤을까요? 평소에 늘 하시던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평소에 자기는 안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사기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의 5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늘 그분의 기도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그분이 늘 간구했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건 뭐냐면 이 5가지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죠. 5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곳에 사랑과 정의가 아름답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 속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세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이건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서 비유로 들려주신 거예요. 비유를 왜 쓰냐 하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밤중에 한밤중에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에게 먹일 떡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먹던 떡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 입에 들어가는 그런 떡이 아니라 지름이 되게 한 6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손끝에서 팔꿈치보다 조금 더 큰 지름을 가진 큰 떡이에요. 이런 큰 떡을 구워서 사람들이 식사 때 함께 이제 떼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은 마을에 있는 공동 화덕에서 보통 구웠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이 중동 지역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새벽이나 아니면 밤에 움직이잖아요. 혹시나 우리 집에 찾아올 누군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여분의 음식거리를 대부분 다 가정에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친구 집에는 마침 그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대접할 것이 없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옆집으로 갑니다.
그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좀 달라.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 어떻게 했냐면 다 마무리하고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 집 일하는 거 다 끝났어. 우리 아이들과 나 함께 잠을 자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까지 하면 우린 대충 짐작이 돼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의 8절에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가 나 너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야. 거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는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간청하면 준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끝까지 달라고 뗐으면 주시는구나.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끝까지 달라고 뗐으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본문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본문이.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되죠? 왜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끝까지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달라고 해서 주는 사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좋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바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친구이기 때문에 안 줘도 끝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서서 떡 줘라 줄 때까지 얘기하면 친구가 일어나서 줄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간청함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거기에 버텨서 끝까지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매달리고 끝까지 구하면 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친구는 주지 않을 이유를 갖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 집은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내서 잠을 자고 일어날 이유가 없는 친구가 들어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친구의 요청이 올바르면 일어나서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라고 떼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는 우리 동네의 손님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를 대접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당당하게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잠자려고 했던 이 친구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것과 비슷한 예를 한 가지를 더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 사람도 없는 사람.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매일 찾아와요. 매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듣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매일 듣고 나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어요. 왜 마음을 바꿨냐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거다. 언뜻 보면 매일 찾아와서 들어줄 때까지 찾아오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면 들어준다. 안 되는 게 어딨어? 끝까지 하면 돼. 이게 이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여인이 뭐가 걸리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했던 말이에요. 억울함. 이 여자가 하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성품을 가진 재판관이 들어도 맞는 말인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도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그 이후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느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바른 것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11장 본문과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바르면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요청을 받은 친구는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친구는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밖에서 당당하게, 밖에서 뻔뻔스럽게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잖니. 나는 그 일을 대신 하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인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오래된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죠. 나는 내 가정의 평화를 원하지만 나는 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아름답게 실현되는 평화를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일에는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나는 내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필요, 사람들이 뭐뭐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다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끊임없이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진 않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인생의 니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필요한 니들을 위해서는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좁고 편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의 기도의 지평이 너희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나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내 나라를 넘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의 올바른 핵심 내용이죠.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지평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본인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후에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들 무슨 변화가 있는가?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지금 때문에 기근과 지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서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본문에 생략된 게 있어요. 구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는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주실 것이다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 너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응답이 될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죠. 이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죠.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지만 너희 자녀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왜 해야 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저 좋은 것이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좋은 것일까요? 주는 자의 입장에서 좋은 것일까요? 주는 자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해주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했던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이야기의 끝에 추가된 본문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 남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내 아버지로 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자녀는 자녀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도를 처음 시작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단어가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요. 이걸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5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바라고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현실에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기도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우린 그래요. 그래서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중요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르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있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제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욕망만이 투영된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는 거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받을 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잘 지켜본 사람이에요. 고난받을 때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멈추어지지 않으면 우린 기도를 멈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도,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 시편 102편 17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은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르게 응답하시는 바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대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메시지 중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 기도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것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